오늘 본문이 무엇을 해야 된다 이전에 전도 운동을 위한 하나님께서 새 틀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그 초대교회의 상황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가난, 무능, 연약함, 부족함, 안 되는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하는 새 틀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먹을 것,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땅끝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새 틀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복음만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내 현실과 내 상황을 보니 그렇게 할 수 없는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은 겁니다. 그죠? 근데 생각 외로 예틀이라는 것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새 틀을 못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나름대로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전도 운동을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영접은 되는데 왜 자꾸 영접하고 난 다음에 거의 자꾸 문이 닫히나, 이렇게 고민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영접도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시간표라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각 사람들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현장마다 시간표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 이유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이라고 하는 단계를 두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걸 수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의 전도 훈련이 마찬가지입니다. 1단계 합숙훈련, 팀 합숙훈련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우리가 합숙훈련이라고 할 때 기초 메시지에 대한 말씀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팀 합숙은 뭘까요? 예전에 우리 팀 합숙 받을 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그 신학원을 졸업해야 되는데 조건이 팀 합숙이거든. 그래서 신학원 졸업하려고 팀 합숙 훈련을 가는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그거 틀린 겁니다. 팀 합숙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확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면 영접 이후에 그 단 단계의 응답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문이 닫힌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그 다음 단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근데 진짜 위험하고 좀 심각한 것은 자칫하면 이게 신앙의 발판이 잘못될 수 있어요. 응답이 아닌데 응답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응답인데 문제로 보고 있다. 그럼 진짜 위험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동기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있어요. 다.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요, 신앙의 발판이 틀려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 저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저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진짜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기도하면 당신이 치유받는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로요. 아닌 말로 치유 안 되면 어쩔 겁니까? 그죠? 두 번째, 그 응답이 오면 문제가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왜냐? 뭘 열심히 하면 이루는구나, 하나님께서 뭘 성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번 주에도 제가 현장에 갔었을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 응답하시냐?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뜸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진실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하신다. 왜냐면 자기한테 신앙 발판이 딱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거 위험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응답과 증거와 기적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근데 이 동기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 동기로 복음을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게 복음인 줄 알아요. 다음에 혹시 내한테 하나의 증거를 주셨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증거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신앙의 발판으로 삼아 있었을 때 다음에 문제가 왔을 때 기도 열심히 해요 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응답을 하실 계획이 아니라 해답을 주실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게 해답으로 안 보이고 자꾸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내가 한때는 응답이 있었는데 요새는 응답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죠? 왜냐? 그 신앙의 발판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예틀을 깨는 시작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셨어요. 분명히. 자, 그렇다면 성경에 한번 나오는 인물들을 잘 한번 봅시다. 렘넌트 7명을 보십시오. 요셉이 갑작스럽게 노예로 끌려갑니다. 아니, 이해가 됩니까? 이런 분 없으세요? 내가 정말 언약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니 문제가 더 터지는 거예요. 더 갈등이 오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창세기 37장에 언약을 붙잡았는데 요셉에게는 갑작스럽게 뭡니까? 형들이 요셉 말로 급발진해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노예를 팔아버립니다. 그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언약을 잡았는데. 아니, 복음을 붙잡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틀을 깨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엄청나게 사랑했거든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요셉이 야곱을 사랑했던 배경이 진짜 요셉이 복음의 사람이구나, 얘를 통한 진짜 제자구나 해서 사랑한 게 아닙니다. 야곱을 보면 야곱이 아내가 몇 명이죠? 4명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사랑했던 여자가 누굽니까? 라헬이라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 라헬이라는 여자를 얼만큼 사랑했냐? 외삼촌의 딸이거든요. 그래서 이 라헬을 달라고 하니까 이 외삼촌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일해라, 그럼 내가 네 딸을 줄게. 그랬더니 그 뭡니까? 이 야곱이 그 말을 믿었어요. 속이는 건데. 그래가지고 7년간 열심히 일했는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얼마만큼 라헬을 사랑했던 겁니까? 그죠? 내 같으면 때려치아버라마, 여자가 이 여자밖에 없나 이랬을 건데. 근데 또 결혼을 시켜놨더니 알고 봤더니 눈 상태가 안 좋은 레아라. 그 형한테 외삼촌 가서 따진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아, 우리 지역에서는 둘째가 먼저 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7년 동안 또 이래. 그럼 내 진짜 라헬을 줄게. 또 7년처럼 수일처럼 여겼다고 돼 있어요. 14년을 걸쳐서 사랑했던 여자가 누구냐? 라헬입니다. 근데 이 라헬이 이쁘고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집을 올 때 우상을 숨겨서 올 만큼 우상 숭배의 영적 상태가 심각했던 여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성격도 안 좋아요. 아니, 자기가 애를 못 낳거든. 자기 애 못 낳는 거는 언니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첫째 부인이 자기 친언니인데 언니를 시기하고 욕을 하고 성격적으로도 좀 뭐가 난 것 같아. 그죠? 그래서 겨우 애 둘라고 빨리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여자의 아내 속에서 태어난 아들 요셉. 그러니까 요셉을 끼고 노는 겁니다. 완전히. 뭐 어떻게 하죠? 색동옷을 입혀가지고 하잖아요. 이게 진짜 복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남은 자고 렘넌트고 이러기 때문에 요셉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그 여자 때문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야곱의 품 안에 있는 그 틀 가지고는 세계복음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업을 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했냐? 형들을 시기하게 하고 노예로 팔려가게 한 겁니다. 그죠? 이게 뭐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틀을 깨는 하나님의 방법을 못 봐버리면 이렇게는 나올 수 있습니다. 나는 왜 복음 가지고 있는데 잘 안 되나? 왜 나는 언약 붙잡았는데 계속 문제가 오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이 계획을 알았던 거예요. 그 증거가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그
자기 상황을 좋게 표현한 게, 포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서 애굽에 보낸 겁니다. 그죠? 형들이 나를 팔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은 팩트입니다. 그죠?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근데 영적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또 보십시오. 모세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옛 틀이 있어요. 근데 요새 우리가 옛 틀 이러면 나쁜 것 이러지만 나쁜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맞아요, 그 말이. 불신자는 그 생각하는 게 맞아요. 보십시오. 모세의 옛 틀이 뭡니까? 내가 누구간데? 나는 애굽에 상처가 많은데, 내 능력이 없는데, 나는 입이 우둔한데, 나이가 많은데. 다 맞는 말이라니까요. 다 맞는 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자꾸 뭐라고 하니까 보낼 사람을 보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막 세계복음하고 교회 살리는 일 이가 못하겠다 막. 그냥 나는 그냥 옆에서 그냥 돕는 역할을 할 테니까, 다른 사람 돕는 역할을 할 테니까 나는 아닌 것 같다, 내 옛틀.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거든요. 그죠?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출애굽기 4장 24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모세가 이 말을 알아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갖고 있었던 옛 틀을 없앤다가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께서 새 틀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애굽을 잘 알고 있던 것들이 옛 틀로 잡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애굽을 잘 알고 있다가 틀렸다가 아니잖아요. 맞죠? 그것을 향한 새 틀을 딱 보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옛 틀을 깨라니까 지금까지 갖고 있는 관례, 이런 거 형태, 이런 걸 다 틀렸다고 보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게 틀린 겁니까? 예틀입니까? 아닙니다. 그걸 예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을 하면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예틀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내가 보고 있는 그 다음 걸 보는 것을 새 틀이라고 하지. 다 틀렸으니까 새로운 방법을 해야 돼. 그게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혁을 하기 원하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혁명을 하기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춘다 이러니까 자꾸 혁명을 하려고 그래요. 막 다 틀렸다 마음에서 막 뭐든지 예틀이라. 그죠? 그래서 야, 그래도 예의 발라야 된다, 예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 틀린 겁니다, 그거. 자, 또 보세요. 다니엘 같은 사람입니다. 포로 중에서 나름 출세했어요. 포로 중에 뭐가 된 겁니까? 공무원이 된 겁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야, 참 복받았다, 축복받았다. 맞잖아요. 왜냐? 포로 가운데 죽임을 당하고 예를 들어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고 고급 공무원이 됐다니까요. 근데 다니엘은 그것을 응답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죠?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가난, 무능, 사람들 형태, 이런 거에 묶여 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현실을 보십시오. 현실. 가난. 그죠? 상황을 보십시오. 무능.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땅끝이라고 한 새 틀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참 희한하세요. 하나님은 내 현실과 맞지 않는 언약을 주실 때가 되게 많습니다. 자,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 전체는요, 이스라엘의 세 가지 역사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노예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게 출애굽이죠. 그리고 포로에 대한 역사입니다. 바벨론, 아수르, 바사, 이런 거에 대한 포로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대한 속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이때마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 머리로 이해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리새인이라든지 힘이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세계복음에 쓰신 적이 없어요. 이때마다 현실과 맞지 않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계속 하십니다. 뭐죠? 노예 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드리도록 해라. 아니, 지금 노예에 빠져 있는데 예배 똑바로 드리라 안 합니까? 이해돼요?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무슨 예배입니까? 내가 조금 회복하고 좀 정신 좀 차리면 내가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오히려 이게 맞지. 그죠? 지금 노예에 빠져가지고 430년 동안 붙잡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얘기를 하세요. 희생제사. 이해됩니까? 포로에 잡혀가가지고 자기 자녀를 잡아먹고 할 만큼 의식주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성막을 지으래요. 성전을 지으래요. 아니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성전을 지으라 안 합니까? 속국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복음 하라 안 합니까? 이해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어쩌면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는 새틀입니다. 우리가 예틀을 갖추고 예틀을 깨고 새틀을 갖추자 이러니까 불신자들이 말하는 규모,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고요. 하나님께서는 새틀을 뭘 말씀하셨냐? 복음과 전도운동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맞죠? 복음과 전도운동을 위한 새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게 예틀이고 이제부터 새롭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난주 우리 오후 예배 때 말씀 안 들었습니까? 아니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오늘도 이후에도 하나님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 요약이 사도행전 138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전도운동을 위한 세트를 우리가 뭘 갖추냐 할 때 초대교회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이 말이 맞아요. 뭡니까? 뭔지 압니까? 모든 게 우리 중심이다. 왜냐면 일명 애들 요새 했는 말로 어제 국뽕 아닙니까? 국뽕. 우리나라 말로. 어제 축구 보셨지요? 안 보신 분 거의 없을 건데 저도 축구 보면서 과음지로 난리 났습니다. 어느 정도냐? 어제 끝나치고 난 다음에 좀 묵상도 좀 하고 해야 되겠다 했는데 1시에 보니까 포르투갈이랑 가나랑 축구하더라고요. 이 결과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우리 경기만 보는 게 아니라 나도 안 볼라 했는데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축구를 보면서 말씀도 좀 정리하고 좀 그렇게 했습니다만 졌어 가나가.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때부터 절대 가나 초콜릿 안 먹는다면서. 가나가 이겨주든가 해야 되거든. 이러면 국뽕 아닙니까? 그죠? 봤었을 때 자기 국가를 사랑한다? 틀린 겁니까?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계속 고취시킨다? 틀린 겁니까? 틀린 거 아닙니다. 그죠? 유대인 사상이 틀렸냐?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세계복음화를 위하여는 그 틀을 깨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냐? 선민사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흩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흩으셨냐? 노예, 포로, 속국으로 흩어버린 거예요. 왜냐? 우리가 최고, 우리는 선민, 우리는 흩어지지 말아야 되고, 그죠? 근데 보세요. 이 내용을, 이것을 봤었을 때 노예, 포로, 속국이 뭡니까? 언약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흩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언약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뭡니까? 재앙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사상 중에 이런 게 하나가 뭐냐면 응답 중심입니다. 뭐냐면 그걸 보고 시오니즘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관이 어떻게 되냐?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 주도권을 진다, 이거였어요. 근데 나름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오셨는데 그 얘기를 안 하거든. 내 기준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음이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니 복음이라면 잘 돼야지. 복음 붙잡았는데 우리 자녀가 잘 돼야지. 아니 복음 붙잡으면 돈도 벌어야 되고 갈등도 없어져야 되고 내 마음이 편안해고 해야 되는데 뭐냐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메시아를 가장 기다렸던 이 유대인들이요, 가장 먼저 그 메시아를 못 박는 데 앞장을 써요.
뭡니까? 나중에 이 제자들끼리 싸웁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건데 그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장면 나옵니다. 맞죠? 심지어 치맛바람까지 불러가지고 예수님 찾아가서 안 합니까? 주께서 쓰실 때에 우리 아들이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 치맛바람까지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사상입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권력을 쥐게 됩니다. 이걸 보고 교권이라 안 합니까? 이 교권 특징 유익이 되는 쪽으로 움직여요. 결국은 이것이 어디에서 근한 거냐? 나 중심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불러가지고 어떤 틀을 깬 전도를 시작을 하셨냐? 이게 아니구나. 언약이구나. 맞죠? 복음은 율법을 폐한 게 아닙니다. 초율법입니다. 복음은 도덕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초월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진짜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복음한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 수 있냐?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그죠? 그럼 그렇게 행동해도 된다는 말이냐? 그 말을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복음에 대한 기준이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이거를 가지고 이 언약에 생명을 걸거든요. 초대교회가. 이것은 생명을 걸었다는 것은 열심히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뭐죠? 틀을 깬 겁니다. 이것 갖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선민사상, 시오니즘 이것 때문에 자기들끼리 떠올떠 뭉칩니다.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흩어버린 겁니다. 그게 노예 포로 속국입니다. 그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어쩔 때 사건을 일으켜서 현장을 보게 하신 경우 있습니다. 아니,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아니, 난 보고만 했는데. 그때마다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제 틀을 깨고 눈을 들어 현장을 보게 할 수 있는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게 하십니다. 근데 사단은 이걸 갖고 또 속이는 겁니다. 증거냐? 아니면 상처냐?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만의 예배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는 전도를 초대교회가 붙잡게 되는데,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예배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아시죠? 이들이 말하는 예배는 그겁니다. 하나님, 저를 세리, 저런 악한 자가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진짜 유대인들의 기도가 그겁니다. 그게 딱 잡혀 있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예배 안 드리냐? 드렸다니까요. 다 뭐 중심인가 하면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나를 응답 주시고 나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잖아요. 내가 느끼고 내가 하고 나 유대인들의 이런 예배의 틀을 깨서 초대교회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니까 오순절날 이미 이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때 뭐니까 오순절날 분명히 유대인들도 예배 드렸을 겁니다. 왜냐? 자기들 나름대로.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새 틀을 갖춘 그 현장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15개국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뭐냐면 역시 우리 복음 가진 우리. 그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걸 본 게 아니에요. 역시 유대인이구나. 역시 우리 선택받은 민족이구나. 그걸 본 게 아니라니까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뭘 봤냐? 15개국 사람들 뒤에 있는 뭘 봤냐? 전도의 문을 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오순절 날 항상 전 세계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오순절 날 모입니다. 예배 때문에. 그러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하는 이때만 15개국의 사람들이 모였던 게 아닐 겁니다. 분명히 계속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항상 모인다, 전 세계 유대인들이 모인다, 그게 아니라 세트를 딱 본 거예요. 초대교회가 뭘 봤죠? 15개 흩어져 있는 전도문이구나.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로마에서부터 나그네 일이 돼 있거든요. 그죠? 확실한 거는 이 로마에서부터 나그네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로마 교회의 문을 여는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했던 것만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오순절날 모여야 되냐 모지 말아야 되냐, 아니면로 예수께서 오셨으니까 안 모여도 돼요. 맞잖아요. 오순절날 주인공이 그리스도인데. 근데 모였다? 그러면 아직까지 틀에 잡혀 있는 겁니까? 아니지요. 지금까지 주셨던 그것 속에 내가 보지 못한 새 틀을 딱 보는 거예요. 맞죠? 그럼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장로님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혹시 우리 랩런트들이 장로님만 교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우리도 장로 시켜달라 이런 식으로 달라들어 버려요. 그럼 틀린 거죠. 그죠? 그러면 장로님만 꼭 당회해야 된다라는 것을 틀로 보면 됩니까? 맞아요. 또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지방교회 목사만 설교하냐? 예, 누구든지 메시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묶여있지 말고 전도운동에 새 틀을 봐버리면 응답이 돼요. 그죠? 근데 반대로 야 우리 랩런트들도 우리 당에 참여하자 이런 식으로 나와서 혁명적으로 나가면 교회도 문제가 다 문제예요. 진짜 이 말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꾸 예틀 이러니까 지가 다 틀렸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니라니까요. 지금에 있는 것 중에 은혜로 주신 것도 알게 라민이라 그 가운데 보지 못한 새 틀을 딱 봐라. 뭐예요? 전도동을 딱 보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지금까지 오순절날 계속 모이는 이 사람들을 뒤에 뭘 봤냐? 문을 봤어요. 문을 보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승천한 현장이구나 딱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요엘서를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 말세 내 남녀 여종들에게 나의 영을 물 붓듯이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그때구나, 이걸 딱 본 겁니다. 그죠? 뭡니까? 예배라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예배의 틀을 깬 전도의 새 틀을 딱 갖추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근데 이 목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거든요. 시오니즘. 모든 것이 우리로 시작되었으니 우리를 통해서 돌아가야 된다. 그겁니다. 한 100여 년 전에 어떤 문서가 하나가 딱 유출이 됩니다. 그게 시온 의정서라고 하는 문서가 유출이 됩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작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유대인 지도자들끼리 시오니즘을 위하여 시온 의정서라고 할 만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서가 딱 발간이 유출이 돼가지고 이 책으로 딱 발간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유대인이 이거 우리가 쓴 거 아니다, 우리 음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희한하죠. 그 판권을 유대인이 사버립니다. 그래서 시온 의정서가 이 세상에 못 나오도록 자기가 판권을 사서 딱 묶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것이 유출되어 있던 책들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하거든요. 근데 참 어떻게 된 게 그 시온 의정서를 제가 갖고 있었어요. 출판된 게. 그래가지고 그거를 세 권을 일부러 제본을 떠가지고 제가 RTS에다 기증을 했어요. 시온 의정서를. 아마 RTS 지금 도서관에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무시무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시오니즘을 이루기 위하여 한 국가를 경제로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무너뜨리냐. 그냥 얘들은 죄의식도 없어요. 왜냐? 자기 나름대로 언약이에요.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를 전도의 틀을 깨는 초대교회가 나온 겁니다. 이거를 전부 다 뭘로 바꿨냐? 전도의 계획으로 바꾼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전도 중심으로 가려고 하니 얘들은 유대인들은요 조직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모임 중심으로. 그죠? 전도 중심으로 초대교회 움직였기 때문에 전부 다 어디 중심으로 방향을 받게 되냐? 전부 다 현장 중심으로 딱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 아까도 구절을 썼습니다마는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5개국의 유대인에 대한 조직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뭘 봐요? 그 뒤에 있는 현장에 대한 문을 딱 보는 거예요.
맞죠? 우리 교회가 계속 전도 운동을 할 수 있겠냐 없겠냐라고 하는 차이는 이겁니다. 나중에 구역이라는 조직이 세워질 겁니다. 나중에 지역별 조직도 세워질 거고요. 각 기관마다 커지기 시작하면은 막 조직이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운영을 위해서. 그런데 그게 조직 중심으로 가냐 현장 중심으로 가냐 이겁니다. 그죠? 내년이 되면 청년부 그리고 각 부서들마다 조직을 세우게 되겠죠. 그러면 일을 위한 조직이냐 아니면 현장을 위한 조직이냐 여기에 따라 차이가 날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서 제가 계속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년에 우리가 찾아야 될 응답이 정복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로는 조직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근데 무엇을 위한 조직이냐가 중요하거든요. 현장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 초대교회 현장 중심의 목표가 어떻게 바뀝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씀이 현장 곳곳에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현장의 삼천제자 나중에는 나아가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구원는 자를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도 운동을 위한 세트를 갖춰야 된다라고 할 때 두 가지를 딱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가 예틀이라고 할 때 지금까지 해온 게 틀렸다는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셔가지고 가정제도도 무시해버리고 국가제도 무시해버리고 교회 지역 다 무시해버리고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교회사적으로 말씀 안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실 때 한 번 기회 되면 그런 자리를 마련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조영래 전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설명 잘할 거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근데 루터 이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쯔빙글리라든지 잽침네파라든지. 근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어쩌면 쯔빙글리가 훨씬 우리 지금 복음적으로 훨씬 맞아요. 말이. 그보다 더 과격하게 복음이 맞는 것이 뭔지 압니까? 잽침네파가 맞아요. 오히려. 루터는요 연옥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거 아세요? 루터는 처음부터 연옥을 인정했습니다. 복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루터는 천주교를 무너뜨릴 생각이 없었어요. 원래 천주교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루터도 되게 당황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루터는요 화채를 인정합니다. 루터교는 그때도 루터의 교리를 보면 화채를 인정합니다. 성찬을 할 때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과 피와 살로 변한다 안 합니까? 복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루터교를 한번 가보십시오. 모든 행정 조직들은 천주교가 거의 없습니다. 사제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개혁 못했다 이렇게까지 말 나옵니다. 근데 오히려 아나베프티스트는 어떤지 압니까? 사제 틀렸어. 그래서 오히려 천주교를 무너뜨려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복음적이고 굉장히 과격했어요. 그리고 천주교가 행하는 영세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있죠. 틀렸다. 다 취소해야 된다. 인정 못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어쩌면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루터를 쓰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셨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그럼 연옥을 인정하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개혁을 원하시지 혁명을 원하시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속에 전도를 위한 세트를 찾아야 될 것이 뭔지 찾는 것이 우리의 키입니다. 한때 우리 단체에서 이 메시지를 하실 때 이것 때문에 교회마다 혼란이 일으킨 것도 있어요. 전부 다 예틀이래. 다 깨버려야 된대요. 맞나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세트를 갖추는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자리에 있으라. 맞죠? 그리고 그 흐름 속에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트를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것이 어쩔 때는 문제로, 어쩔 때는 갈등으로, 어쩔 때는 위기로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끝을 압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처음부터 시작하시니가,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은 우리는 확신하노라. 맞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론을, 끝을 내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니라. 그죠? 복음으로 시작하셨던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끝맺게 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낙담해 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막은 적이 단 한 번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 운동을 위한, 내가 전도 운동의 새 틀을 갖추는 올바른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내가 중직자로서 했던 것이 틀렸다? 아닙니다. 그 가운데 새 틀을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산업을 위하여, 사업을 위해서 했던 것이 다 틀렸다? 아닙니다. 그 가운데 새 틀을 보는 겁니다. 그죠?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이번 주 주일까지 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게 될 건데, 내년에 정복의 시스템을 준비하는 언약으로 붙잡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세계복음화의 시작을 하신 주께서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 언약의 시작을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은 이것을 이루시고 갱신하시며 바꾸시고 실현시키게 하는 과정이지, 이것이 우리의 결과가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고 아무도 외치지 않으면 길거리에 돌들이라서 들어서 외치게 하시겠다고 했던 그 세계복음한 줄 믿습니다. 그 흐름 속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결과를 보고 과정에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